가인과 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nterconnectedness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음. 혹시나 여러분들 불가에서 말하는 연기법을 아십니까? 연기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사이버 시대의 사이버 신학인가요? 저는 오늘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그의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정의, 빛과 그림자, 또 피해자와 가해자, 정통과 이단, 이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상호 배제의 극단적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는 체제가 악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극단적 배제 행위는 죄이다. 영어로는 exclusion이 되겠죠. 한국말로 편하게 번역하면 내쳐버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극단적 배제 행위, 상호 배제의 극단적 대립, 여기에 신은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시죠. 그것을 포용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embrace, 끌어안음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인간의 사랑과 정의는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도 피해자와 가해자도 정통과 이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답변하시오. 선택하게 합니다. 당신은 성소수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선택하시오.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답하시오. 당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까? 2차 가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이 속에 너무도 팽배해 있는 극단적 상호 배제, 이 말을 편하게 하면 아마 너 죽고 나 살자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패배해야 하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탈락해야 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너는 불행해야 한다는 이런 극단적 상호 배제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이고 그것을 확대하고 재생산해내는 체제야말로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가해자이고 아벨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상호 배제가 인류 최초의 존속 살해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가인과 아벨,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은 큰 땅을 경작하는 부유한 가나안 농경 문화의 사람들의 선조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조상은 얼마 되지 않는 양떼를 먹이는 가난한 유목민이었으니까 야훼께서 아벨의 이 짐승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뒤쪽에는 땅을 경작하는 부유한 농경 문화와 농민들과 그리고 풀을 따라 떠돌아다녀야 하는 유목민들의 사이에 갈등이 이 이야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은 가해자요 아벨은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와가 맏아들 아벨을 넣고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생산하다, 낳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람을 하나 더 낳는 것은 가장 높은 종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 하면서 그 아벨의 뜻이 숨이요, 증기요, 덧없음이요, 무가치함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 의한 불균등의 관계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 어미 하와는 맏아들을 더 선호하고 맏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2절과 5절 사이에 이 기록자는 2절에 가인의 아우 아벨, 가인, 3절에 가인, 4절에 아벨, 5절에 가인 하면서 이 이름을 부를 때 똑같이 이 두 사람의 동등한 관계를 이 기록에서도 차별 없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로 비극이 생겼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처음부터 존재한 불균등에 하나님이 가인을 두고 아벨을 편드셨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이 곡물 제물은 받지 않았나? 본문은 텍스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와 가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첫째 아들, 맏아들을 더 편애하는 인간의 불평등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고 역전시켜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편드심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제사를 흠량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배제하고 내어치심, 배제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인의 반응이지요. 가인은 시기와 분노로 극단적 배제 행위를 행합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어미로부터 편애를 받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아벨에 관한 하나님의 편파적 판단의 불가역성,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바꿔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아벨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극단적 배제 행위, 아벨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존속상의 사례를 일삼았습니다. 그가 몹시 분하였고 안색이 변화해서 하나님은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그래서 하나님이 Why are you angry? 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네가 화를 내느냐? 그런데 죄의 이데올로기는 분명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니라 아벨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벨에 대한 편파적 판단의 불가역성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바꿀 수 없으므로 아벨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친 노답 개독교인들은 다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러운 호모 새끼들은 다 추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목사와 승려와 사제와 신부와 종교와 개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배제의 권한입니다. 가인만이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지요. 가인 속에 짐승처럼 도사리고 달려들어 그로 하여금 극단적 배제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You must
master sin. 너는 반드시 죄를 통제하여야만 한다. 너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살인을 저질렀고 그는 살인을 했고 이제는 그가 살인을 당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극단적 배제 행위로 인하여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당하였고 아래로 땅으로부터 배제당하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배제당하여 유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듯이 형제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하고 형제를 지켜줘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며 되묻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를 살해한 가인에게 소망이 존재합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진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혈친 복수자 야훼를 저는 믿어왔는데 저에게 너무도 불편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다시 극단적 배제 행위로부터 배제의 악순환에 이 가인을 내어주지 않고 이마에 표를 줘서 그를 용서했다는 받아들이기 너무도 싫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저를 너무도 괴롭힙니다. 저는 지난주에 메노나이트의 이 한 형제가 도망가거나 순교하거나 그러나 복수하지는 않는다는 회복적 정의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의 극단적 배제 행위, 결국은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사회 동포의 이 사랑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회의 분쟁은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철기 문명으로 차지하고 그리고 태양의 제국 이집트가 차지하고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다시 차지하고 바벨론이 그 땅을 삼키고 알렉산드리아 마케도니아가 삼키고 그리스인이 삼키고 나중에 알렉산드의 부하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삼키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삼키고 마카비가 반란하고 로마 제국이 삼키고 동로마 비잔틴군이 또 삼키고 거기에다가 아랍 칼리프 왕군이 삼키고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하고 나중에 무슬림 노예 군사 맘루크 군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오스만 터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영국군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아랍 연합군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지금은 피에로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싸우고 있는 그 땅뿐일까? 한반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회복적 정의를 되뇌이며 생각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